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투게더 긴 시간 우리 보살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어떠셨는지요? 계율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불교의 신앙, 수행, 그리고 일상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 끝에 투게더라는 방송의 제목을 정하고 처음에 계와 율, 보살계와 율장 중 어떤 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고 불교에 대해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제1화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 오늘 모든 법망경의 10중 48경계를 다 끝낸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투게더에서 다뤘던 법망경의 모든 계율 58개를 하나씩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저희 투게더와 함께입니다. 투게더와 함께한 시간일 수도 있고 투게더와 함께한 계율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투게더와 함께했던 법망경 또는 투게더와 함께했던 우리의 일상,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제1계이죠. 살생계에서부터 48번 경계인 파법계까지 이르는 58개를 순서대로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실천했던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시작하는 투게더, 즉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계율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 전에 한번 총정리를 하고 다시금 우리가 이런 계율을 배웠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겨져서 오늘부터 총 4번의 방송에 걸쳐 먼저 오늘 10중계, 10가지 중요한 또는 무거운 계율에 대해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 16개씩 잘라서 48경계의 내용을 다 순번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투게더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또는 우리 일상 속에 좀 더 가깝게 접해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 중요성 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해가는 과정을 위해서 순서 없이 해나갔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4번의 시간은 제1계에서부터 48번의 계까지 쭉 이어져 갈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투게더의 목차, 순서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계율에 대해서 이런 것이 궁금한데 어떤 편을 찾아보면 되지? 라고 할 때 오늘부터 이어지는 4개의 편에 각 순서가 쭉 다 정리가 돼 있으니 그때그때마다 그 계율에 대해 해당 편을 우리 지금 BTM 불교TV 홈페이지나 BTM 불교TV의 유튜브 채널에 다 공개가 돼 있으니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거나 또는 계율에 대해 다시금 공부하시거나 계율에 대해 생각하실 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부터 살펴볼 것, 바로 법망경의 첫 번째 계율인 바로 제1중계 불살계입니다. 불살계는 우리 투게더 방송 44화 죽이지 말고 살리자라는 테마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처음에 정확한 법망경의 계 제목과 더불어 제가 투게더에서 했던 편수 몇 화에서 했는지 그리고 그 밑에 제가 현대적으로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를 알려드리고 이어서 당시 투게더에서 했던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됐던 내용만을 여러분께 쭉 설명을 드리며 투게더를 쉽고 좀 더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 이슈 또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 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계율적으로 좀 더 깊이 사유하고 또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불살기에서 다뤘던 내용은 바로 죽이지 말고 살리자라고 해서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정과 무정, 즉 모든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자비롭게 대해야 되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좀 더 뛰어나고 인간이기 때문에 좀 더 인간성으로서 그들 위에 군림한다라는 그런 에고,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아닌 오히려 에코, 모든 것들과 어우러져서 화합된 속에 살아가야지 생명의 존중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대비를 이룰 수 있다라 말씀드렸고 그것을 불교에서
불이법문이라고 하여 부처도 중생도 둘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귀하고 소중하고 고귀하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구에 사는 인간도 또 하나의 중생이며 이 모든 중생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기에 존귀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살생계를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2중계였죠. 투도계, 우리 흔히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투게더 36화에서 그뿐만 아니라 라고 해서 도둑질에 대한 것에 대해 좀 더 넓은 범위로 생각해 봤습니다. 투도, 일반적으로 훔치지 말라라고 해석하죠. 빼앗고, 가져가고, 그리고 되돌려주지 않는 것도 모두 다 도둑질과 같은 것이고, 또한 소유자, 주인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는 것 또는 그렇게 주인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들도 모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도둑질의 범위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훔친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시대, 이 현대에는 또 다른 도둑질이죠. 투도계일 겁니다. 보이스피싱, 해킹, 스미싱 또는 사기 이 모든 것도 투도입니다. 투도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개념이 있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투도는 누군가를 죽이는 살생이기도 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오늘을 영위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는 자신이 그렇게 해서 소중한 걸 잃게 돼서 삶에 대해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뉴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도이면서 살생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 하루를 도둑질에 의해 불안과 또는 난처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루를 잃게 되기에 그 하루 또한 죽는 날이 될 수도 있기에 함부로 타인의 것을 탐하거나 훔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개인 바로 불음계. 이 불음계에 대해서는 좀 독특하게 설명드렸었죠. 불음계이기도 하지만 출가자에게는 모든 음행을 금지시킵니다. 하지만 재가자는 결혼을 하고 또는 자신의 이성 상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불음계가 아닌 사음계다라고 해서 강조해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투게더 53화에서 눈뜬 자신이라고 해서 이 음욕에 빠진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죠. 욕구와 욕망에 지배된 삶,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마왕, 악마이죠. 파순에 사로잡힌 꼭두각시라고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이 아닌 탐욕의 이끌림에 의해 그러한 집착에 의해 내가 아닌 나로서 그러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자신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탐욕과 욕심과 욕망만 있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 마왕 파순을 직면하십니다. 마왕 파순은 다른 존재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 리틀 붓다라고 하는 영화로서 소개해드렸던 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마왕 파순을 상대해서 부처님께서 마왕이여 또는 파순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이처럼 부르셨죠. 집 짓는 자여. 무아의 불교에서 나라고 집착하는 아뜨만이라고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집 짓는 자. 내가 그것을 그렇게 갖추려고 하고 모양이 그랬었으면 하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마왕 파순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스스로 또 강하게 집착하게 되고 그 모습을 유지하거나 더 낫게 하기 위해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눈을 뜨고 진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음욕심과 욕심과 탐욕, 비교, 경쟁으로 얼룩졌던 자신은 정말 천둥벌거숭이, 너무나 보잘것없던 자신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직전에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르게 살펴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신으로서 집 짓는 자를 이제 내려두고 정말 참나, 무아 속에서의 진화를 발견하고
나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수행으로서의 눈뜬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가는 것을 부름계를 통해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망어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해서 현대적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서 제5화의 거짓말의 반대는 바로 칭찬이죠. 그래서 칭찬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망어계에는 크게 두 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상대를 속이는 걸로 망어라고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망어계에는 대망어와 송망어라는 게 있어서 우리 현대식 표현으로 큰 거짓말이라 해서 큰 거짓말은 바로 깨달았다 하며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요새 사회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사이비 종교에 대해 뉴스나 여러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큰 거짓말입니다. 큰 거짓말이 무서운 것은 대중, 수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그 피해 규모가 이루 말할 수 없게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큰 거짓말이라 해서 불교에서도 무거운 중죄로 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작은 거짓말도 있죠. 바로 사사롭게 자신의 삿된 이익만을 위해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의 무언가를 빼앗거나 내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망어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법망경에서 보는 네 번째 망어계는 큰 거짓말로서 깨달음 또는 자신이 무언가를 얻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함부로 삶을 어지럽히고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으로 바로 칭찬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그 자비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칭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하루에도 말을 하지만 말을 하며 누군가의 험담을 하거나 누군가의 비밀을 말하거나 누군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업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으로 하는 구업을 즉 업보를 쌓지 않는 가장 빠른 수행도 바로 칭찬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칭찬이라면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가벼운 것에도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잘한다. 아, 정말 너다웠어. 그렇게 해서 나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됐어. 고마워. 감사해. 이 모두가 바로 자비이며 구업을 짓지 않는 그대로의 수행인 칭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투게더를 봐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투게더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투게더에서 법망경의 많은 10중 48경계를 다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이 여한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 덕분이었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그 감사함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칭찬이며 여러분이 저에게 전해주신 자비이고 제가 부처님 법을 여러분께 다시금 전할 수 있는 힘과 신심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구업이 되고 그 구업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구업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듯이 칭찬도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똑같습니다. 말이기 때문에 부메랑과 같이 되돌아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험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알고 자비롭게 전할 줄 안다면 그것은 반드시 가피와 공덕이 돼서 나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되돌아올 때는 그 사람과 함께 되돌아오는 겁니다. 하나의 칭찬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욕설이나 구업에는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연쇄작용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중계인 바로 고주계를 여러분과 이야기했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제가자의 5계를 많이 보다 보니까 다섯 번째를 불음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법망경은 달랐죠. 고주계, 바로 술을 만들고 술을 파는 것을 오히려 더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꽤 앞에 부분에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율을 설명드리거나 수계식을 할 때 제가자분들, 특히 우리 거사님들이 제일 많이 곤란해 하시는 게, 저는 그래도 반주도 좀 하고 회식도 좀 있고 있어서 술을 끊는 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수계를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 오해를 풀고 이 현대적으로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 굉장히 빠른 시기에 투게더에서 곧바로 설명을 드렸고, 제3화의 제목으로서 불금에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었죠. 고주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다.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밝은 지혜를 생기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고의로 일체 중생에게 전도된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면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즉, 술을 마시고 술을 팔고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닌 술 자체에 대해 내가 어떻게 그 술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었었죠. 왜냐하면 술이라고 하는 건 기억나실 겁니다. 차죄와 성죄 또는 차계와 성계라고도 부르죠. 성계는 근본이 되는 죄였었습니다. 그래서 살도음망이라고 하는 무거운 죄지만, 음주만큼은 선택이 들어갑니다. 내가 그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가 가능하고, 술을 마시지만 술에 취하냐 아니면 적당히 마셔 그냥 즐거움만 갖고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냐 정도도 선택에 의해 갈리죠. 근데 그 선택에서 부정한 쪽, 나쁜 쪽으로 간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바로 한 우바이가 목이 말라 막 물을 찾다가 한 집안의 마루에 이렇게 물이 있는 것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가 목 말른 김에 탁 한 모금 마십니다. 근데 알아차리죠. 술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냥 술인 걸 알고 바로 내려놨으면 되는데 그냥 시원하고 그 술이 주는 쾌감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 술을 벌컥벌컥 한 잔을 다 마셔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취하죠. 취기가 생겼습니다. 취기가 생기면 내가 아닌 내가 되죠. 하지만 그것도 바로 자신인 겁니다. 마침 마당에 웬 닭이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술도 먹었겠다. 저거 잡아먹으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닭을 잡아먹었는데 마침 그 닭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옆집의 여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닭이 여기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못 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못 봤어요 라고 하는데 문득 취기가 생기며 나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욕보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잡혀갑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바로 관가에 끌려갔으나 그곳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술 한 잔 먹은 걸로 시작된 걸 수도 있지만 그 술로 인해 닭을 살생하게 되고, 사음에 여인을 욕보이게 되고, 관가에서 살인죄까지도 거짓말로 하는 살도음망을 모두 다 저질러버리게 된 것이죠. 단 하나, 이 술을 먹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취할 때까지 먹어 취기를 생기게 했던 그것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계를 바로 차계라고 해서 차계로 인해 성계까지 다 어기게 하는 그런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술을 함부로 마시지 못하게 하고, 또한 다른 이에게도 술을 함부로 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중계는 바로 설사중과계였었습니다. 바로 사부대 중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25화에서 프리어그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한때 유행했던 거죠. 프리어그. 누구가 오든지 간에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아픔 또는 즐거움, 지금 어려움을 다 나와 함께 공감한다라는 것으로 했던 것이 프리어그라고 하는 사회운동이었고, 그것을 통해 사부대 중에 대해 허물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줘서 이 자비로운 마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은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름이 인정될 때 바로 자비의 배려가 생기고 그로 인해 손잡아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누고 구별하게 되면 나 역시도 스스로 설 곳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별하고 차별하는 나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나 역시도 차별되고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싶지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와 달라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 배려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과 배려를 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타인,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들을 배려해서 함께 손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장 가까운 인연, 그리고 불교에서 우리 도반이라고 하죠. 도반에 대한 뒷담화와 욕은 대개 가장 무거운 죄로서 금지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인연이 된 사람이며 도를 함께 닦는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수행자가 아니고 불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만 자비로워야 된다, 법을 닦는다, 수행자다라고 말하고 누구보다 무자비하고 자비로운 말이라고 하나도 없이 타인을 욕하고 수행을 닦으며 나를 하심하고 그들과 함께 성불할 것을 꿈꿔야 되지만 나만 더 뛰어나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욕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교가 아닌 것이고 그 안에는 어떠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계로서 중재로서 엄격하게 금지시켰던 겁니다. 인연을 모르고 자비가 없다면 거기에는 어떤 법도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일 것입니다. 설령 정말 복이 있어 법을 만나게 되고 수행을 한더라도 거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불도가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릴 것입니다. 바로 사도의 길을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법을 만나도 함부로 내가 더 뛰어나다 할 것이며 수행을 닦아도 그 수행에 의해 하심을 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아닌 나를 더 축혀 세우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깎아내리고 하다못해 도방까지도 욕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이를 축혀 세울 수 있고 다른 이를 존중할 줄 알며 부처님에 대해 귀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 대해 평가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7중계의 자찬회타계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신만을 칭찬하고 타인을 험담하는 것을 자찬회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제법 앞쪽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6화에서 뒷담화가 말고 바로 법담화로 이야기합시다 라는 주제로 얘기했고 이 자찬회타계를 좀 일찍 이야기했던 건 바로 신라시대 우리나라 한반도를 대표하는 한국불교의 가장 큰 조사이신 원효 스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원효 스님의 저서이죠. 보살계본 지범요기에서는 이 자찬회타,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험담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섬세하게 총 크게는 4개, 세밀하게는 8개의 주제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그때 방송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드렸던 거 아실 겁니다. 지금 간단히 좀 더 말씀드리면 자기를 비방하고 남을 칭찬하는 것은 복이지만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죄이다 라고 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죠.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남을 그리고 채워주는 건 당연히 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을 칭찬하고 타인에 대해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2번부터 조금씩 달라지죠. 자기를 비방하고 남을 칭찬하는 것은 죄지만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복이다 해서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묘하게 돌려서 말하는 거죠. 자기를 비방하고 남을 칭찬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타인이 못하거나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마치 칭찬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하찮게 만드는 것을 죄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게 또 복이 되는 것은 타인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길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 수행을 통해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라는 칭찬을 통해 그를 바로 같이 구제해주고 너가 지금 그렇게 수행하고 그렇게 따르는 그 종교 또는 그 가르침이라는 게 사실은 너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고 잘못된 것이야. 부처님 법을 만나 함께 수행하고 이 안에서 너를 발견해 참 너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3번째, 칭찬해야 할 것을 비방하거나
비방할 것을 칭찬하면 때로는 죄거나 때로는 복이다라고 해서 앞에 있었던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서 할 때 하는 것이죠. 칭찬해야 할 것을 때때로 비방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로 인해 자칫 더 우쭐해지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비방할 것을 칭찬하는 것. 그 사람이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것의 전부는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사람을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칭찬해야 할 것을 비방하지 않고 비방해야 할 것을 칭찬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복이거나 때로는 죄다라고 해서 되게 복잡한 내용이죠. 칭찬해야 할 것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관심도 없는 겁니다. 또 비방해야 할 것을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포기한 것이죠. 이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너무 악을 쓰고 있거나 너무 화에 치밀어 있으면 놔두기도 합니다. 그 풀에 스스로 그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놔두는 거죠. 그러면 복이겠지만 진짜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이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냥 귀찮고 나와 상관없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한테 애를 써야 되나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수행자의 자비로움은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다툴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잔소리를 들어 부딪힐 것 같아. 그냥 그것을 피하고 내버려 둬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자비롭다라는 건 나만 자비로운 게 아니라 타인과 함께 화합하고 그들과 함께 깨달음으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자찬 회타에서도 이러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수다니 파타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제가 투게더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행위, 그 행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고 그 행위에 의해 바라문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 사람 업보니까 그러려니 하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이끌어줄 수 있고 나 역시도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지금 그 사람을 잡아주거나 또는 혼내주거나 이끌어주는 실천을 한다면 내 자신도 관세음 보살이 될 것이며 그 사람 역시도 구제돼서 나의 관세음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관세음 보살로서 가피력을 내려줘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고 그 행 속에 수행을 닦는 수행자가 되어 그 끝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이었죠.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제8번째 중계에서 바로 간석가회계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우리 투게더 제12화에서 투게더 러브 플레이라고 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내용으로 봤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기만 하고 아끼기만 해서도 되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비방하고 그 사람을 혼내기도 하는 것들을 죄로 다루는 내용으로서 같이 살펴봤었죠. 불교의 핵심은 특히 우리 대승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자비심입니다. 자비인 것이죠. 대자대비라고도 부르죠.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우리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마이뚜리, 깔루나라고 해서 함께 슬퍼할 줄 알고 함께 사랑하며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비에 대해 두 가지 단어로 떼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함께하기 위해선 같이 슬퍼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같이 사랑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표현인 용서로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자대비이며 우리는 그 두 개를 붙여 자비의 힘으로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비로워야 됩니다. 내가 자비로울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자비로울 수 있고
자비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만 잘나서, 나만 잘 살아서, 나만 배불러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도에 떨어지면 우리가 삶을 죽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영화나 소설 여러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죠. 나만 잘 살 것 같으면 무인도에서 살면 되죠. 무인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 스스로 무인도의 중생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중생은 함께 사는 겁니다. 무리중자죠. 무리지어 사는 생명, 존재이기 때문에 중생인 것입니다. 무리지어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수 있어야 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 중생의 삶, 생명의 삶에는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데 도리어 다른 이를 꾸짖고 모욕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보다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바암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대방의 비방과 욕설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뱉은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법이다. 즉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욕하고 모욕한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러면 그 욕은 그 사람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잘못을 했다 하면 지적해야 되고 비판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비방은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 함부로 꾸짖고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르침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잘 될 것 같으면 그 안에 자비심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때로 혼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그를 참회시키고 나 역시도 그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해 참회해서 함께 동체대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고쳐야 되겠지만 이 비방은 그냥 욕설이며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까지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를 위한 것인지 그냥 내 탐심, 그보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는 편견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그 사람에게 인색한 것, 그 인색하다라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도 만화나 소설로 많이 봤죠. 스크루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스크루지와 같은 것입니다. 아끼는 것, 절약하는 것과 인색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현수법장 스님의 보살계 본수에서 이처럼 말씀하셨죠.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비록 구하는 이가 없더라도 복전의 보시, 즉 함께하지 않는다면 방편죄가 되느니라. 왜?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신의 곳간만 꽉꽉 채워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재물이 있다라는 건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재물이 어디서 났죠? 누군가의 집안, 누군가의 주머니나 지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소통하고 함께해야 되죠. 바로 보시, 기부, 그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번 돈인데 왜 저 사람이랑 함께해야 돼? 그러면 인색해지는 것이고 스크루지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신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볼 때 외로운 존재가 돼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데 인간은 그럴 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살아야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타인만 탓하게 될 겁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신의 그 지독한 욕심, 그 인색함, 그리고 함부로 비방했던 자신의 그러한 신구의의 삼업이 그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 줄 알고 보시할 줄 알고 회양할 줄 알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9중계에서 바로 진심불수에게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화내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참회하고 함께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어서 불같은 화에서 화합하는 화에서 30화에서 화에서 화로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었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 수행에 대한 것이죠. 불교적 삶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화합이죠.
불법 승입니다. 세 번째 승, 쌍가죠. 쌍가는 바로 공동체적 삶을 사는 수행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불교는 그래서 태생적으로 함께 화합하고 그 안에 어울러 서로에게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이끌어줘서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에 불교의 궁극적인 수행인 깨달음과 삶의 모습인 화합이 잘 섞여 있었던 것이죠. 화합은 한자로 풀이하면 화목한 모습입니다. 그 반대는 화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조금만 뭐가 나에게 불편해도 화내고 그 사람을 그냥 무찌르려는 그 생각, 탐진치입니다. 왜 화를 내죠? 나에 대한 아상, 나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너무나 확고부동한 그 고집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참나, 불교에서 진화라고 부르죠. 무아 속에서도 존재하는 나를 위한 것,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그 인연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자신의 인연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회광반조가 돼서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와 다시금 나를 용서하고 나를 자비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불을 켜게 되면 방 안이 환해지며 그 불이 나온 그곳도 보여지게 되죠. 우리 핸드폰으로 불만 켜봐도 아시죠? 환히 켜지는 순간 핸드폰에 불이 나온 것도 환하게 보이게 되죠. 그것이 회광반조입니다. 타인만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아오는 그 회광반조의 회양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가장 큰 용서이며 함께하는 것이죠. 또한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송고승전 준제동자 개송에서 이처럼 설명하셨습니다. 화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진기한 보배요 때묻지 않은 성품은 불변의 진리일세. 화만 안 내도 그 자체로 사람들과 평안하게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드럽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법의 향으로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뛰어난 보배는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내 성품이 다 깨끗이 바뀌는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는 내 얼굴, 내 모습, 내 생각, 신구이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화를 통제할 줄 알고 그 화로부터 나를 떼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망경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계일 겁니다. 제10중계, 10번째, 우리 중계의 마지막이죠. 바로 방삼보계입니다. 삼보를 함부로 비방하고 삼보를 함부로 욕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투게더의 중간쯤 되는 27화에서 우리가 불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했죠. 법망경의 모든 계, 10중계와 48경계의 제일 마지막 계는 전부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10중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방삼보계이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볼 48경계의 맨 마지막도 파법계라고 해서 다 우리 불법승 삼보에 대해 훼손시키는 누가? 내 스스로 불교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는 바로 스스로를 지키고 불법을 지키는 그 자체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가 있을 때 불교를 논하고 불교가 있어야 우리가 불교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불교일까요? 바로 우리가 불교이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부처님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화합한 공간에서 불법승 삼보가 하나 돼서 이 하나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 혼자 잘났다고 또는 나의 탐심으로 나의 가벼운 판단으로 불교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면 사자신충이라 했죠. 사자의 몸속에 있는 벌레가 사자의 살을 먹으니 이는 다른 벌레에 먹히지 않는 것과 같다 해서 이처럼 불자들이 스스로 불법을 함부로 말하고 비방하는 것은 마치 외도와 천마가
불교를 부수지 못하지만 불교의 내부에서 불교를 그렇게 훼손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불교입니다. 그리고 저의 불교이고 우리의 불교이며 모두의 불교, 불교인들의 불교입니다. 이 모든 건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불교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투게더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 방송의 제목 투게더, 함께한다라는 건 이 불교를 지금 이 시대에 지키고 이 시대에 알아가 우리가 함께 불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며 실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 방송 맨 앞에 인사하듯이 바로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10중계에 대해 여러분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쭉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니 여러분들 각 밑에 투게더 몇 화에 했는지를 제가 일부러 잘 적어놨으니 한 번쯤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계율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게더 계율은 어떤 것인지 함께 확인하고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48경계라고 해서 48개의 좀 가벼운 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투게더의 10중 48경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맞이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더 계율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